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 종말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1947년인데요.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 그것을 가정하고 종말을 자정으로 설정한 그런 시계입니다. 핵 과학 표지에 지구 종말 시계가 처음 등장할 때 그때 시각은 11시 53분이었습니다. 1991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각이 11시 43분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뒤로 미루어졌죠. 심지어 11시 58분을 가리킨 적도 3번 있었습니다.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종말 2분 전 11시 58분이었고요. 2018년 북한의 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그때도 역시 2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핵전쟁의 위협이 계속되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의 위협까지 더해져서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각은 11시 58분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20초가 더 앞당겨져서 자정 1분 40초 전, 그러니까 11시 58분 20초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1분 40초 전입니다. 종말이 아주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연속적인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계획적으로 되는 대로 무대포적으로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분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이 시간을 굉장히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혹은 8장 20절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종말장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비록 모르지만 분명 그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임박한 종말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질 때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재림의 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전, 곧 AD 999년 12월 31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공식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 잘못된 거죠. 안식교의 교주였던 율리안 뮬러는요,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0일까지 1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1914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발표했다가 몇 번 수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장본인들이었죠. 예수님은 분명 재림의 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재림의 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는 경향이 또 다른 한편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재림, 종말 자꾸 말하니까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설마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겠지, 설마 이겁니다. 특별히 세속과 죄악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현실주의자이죠. 이 현실주의자들은요, 오늘만 생각합니다. 내일은 없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을 즐기고 현실의 모든 것을 걸고요, 현실의 쾌락에 푹 빠져서 사는 인생들 많습니다. 에서 같은 인생들. 내일과 미래는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종말은 전혀 무관심의 영역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한 350회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 316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초림에 대한 예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것도 조만간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은 출임하셨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전한 종말신앙, 임박한 종말신앙, 그리고 또 실제적인 종말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권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헤롯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말에 대한 서곡입니다. 종말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헤롯 성전이 심판받은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예고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예수님, 이제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종말이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참고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 13장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종말의 징조, 괄호하고 전 3년 반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후 3년 반에 해당이 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고요. 28절 이후는 그 종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들을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 7년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종말의 징조 3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미혹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이 많아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 했어요. 한두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요.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종들이죠. 그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탄의 종, 사탄의 일꾼은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가라지를 누가 뿌려버렸어요. 그 가라지를 뿌린 주범이 마귀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예배당 안에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참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회, 거짓된 목사,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한번 미혹 당하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임박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미혹 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 사탄의 미혹, 거짓 종들의 미혹,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탄으로 충만하면 안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잘 분별할 수 있겠죠.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이거든요.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참된 목사인지 거짓된 목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셔요.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하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만 여러분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 보면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누가 신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그러다가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 교회에 잘 섬기고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가르침을 잘 받고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종말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미혹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난이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 전 7년 대환란이 있는데요. 이 7년 대환란 때 인봉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그리고 대접재앙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인봉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인봉재앙이 시작이 되죠. 어마어마한 재앙,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이 이 7년 대환란 때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대접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담겨있는 대접을 쏟아붓는 겁니다. 7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 진노, 재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에는 전쟁과 같은 인재도 있지만 지진, 기근과 같은 천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지진, 기근,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인류의 역사를 어느 누가 전쟁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5,500년 역사를 누군가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14,000회 이상의 전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2.6회 전쟁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는 고대보다도 현대에 올수록 전쟁의 발발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2.6회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규모도 엄청납니다.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75센트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는 3,000달러, 20세기 1차 세계대전 때는 21,000달러, 2차 세계대전 때는 20만 달러, 그리고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100만 달러 정도 들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 것 다 아시죠? 자연재앙도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세계 도처에 지진이 끊이지 않죠. 우리는 지진에서 좀 그래도 안전한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18세기에는 지진이 640회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한 것만입니다. 19세기에는 2119회, 그런데 20세기에는 그보다 10배 많은 2만 회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말로 표현할 게 없죠. 기근도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지구촌을 보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 6분의 1. 끔찍한 일이죠. 지진, 기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 쓰나미, 홍수, 가뭄, 태풍, 폭우, 폭설, 한파. 최근에는 이 북반구의 폭염 엄청나죠.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해수면 상승, 최근에 뉴스에 빙하 붕괴 현상도 언론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요. 급금물인 것 같았는데 원숭이 투창까지도 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동식물의 멸종위기, 기후변화, 환경재앙,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생존의 문제.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재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핍박이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겁니다. 본문 9절에 공회와 회당에 끌려가는 것, 종교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것, 세상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다종교겠죠. 그리고 세상 권력으로부터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돼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중세 때는 로마 천주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마녀 사냥식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어요. 현대에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혹은 20세기에는 공산당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도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 공산당의 박해와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니,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는데 왜 제자들도 박해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받는 거 당연하다고 말씀하셔요. 아니, 나는 박해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박해가 올 때 잘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박해가 당연한 거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셨지만 그걸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를 피해라, 환난을 피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그 박해와 환난을 이겨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축복, 이걸 떠올리게 될 겁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축복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와 고난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피를 흘렸던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그리스도인을 말살하려고 작정하듯 그렇게 달려들지만, 이상한 것은요,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그 순교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가요. 또 그 시체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기이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셔요. 확신을 갖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셔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강한 의지예요. 만국까지, 땅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갈지라도 염려하지 말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갈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끌려가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를 미워해서 죽일지라도 끝까지 견디어라 그랬어요. 그거 두렵다고, 그거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그걸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이 있고 재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미혹, 재난, 핍박,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외부에서 오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히 당하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이 와도, 재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걸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명에 살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은요, 오늘 본문부터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이미 그것은 성취되었다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종말에 대한 심판도 있을 거예요.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왔어요. 아주 임박했다고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7년 대환란, 특별히 전 3년 반 때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미혹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재난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핍박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